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예. 서울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보통 이렇게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거의 목사님들이셔요. 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 그 문 앞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랍니다. 보통 이 재판을 할 때 심판관은 거의 베드로 사도인데, 그 베드로 사도가 서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 후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이 되면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어떤 시험을 보는가, 뭘 물어보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보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아라 같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 박사인 이 교수님은 저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교수님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다른 질문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질문을 했었으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저는 서울의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요, 저는 박사인지를 물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좀 의심스럽네.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찬송가 370장을 한번 불러 보십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370장 아세요? 여러분, 이거 못 부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갑자기 370장이라고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첫 소절을 하면 그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그 쉬운 찬송이잖아요.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악보가 없으니까 갑자기 부르라 하니까 아주 깜깜한지 한 소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다시 또 물어요. 그럼 아무 찬송이든 두 장만 가사 틀리지 말고 한번 불러보소. 그러면 천국으로 보내드리리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사 안 틀리고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한 곡도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 잠이 깬 이 교수님은 큰 충격을 받고 그로부터 즉시 찬송가 가사를 외우기 시작했고요. 또 틈나는 대로 흥얼흥얼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은혜도 받다 보니까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저 꿈 이야기라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외우는 거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잘 못 외워요. 노래를 잘 못 외워요. 노래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가사 치잖아요. 저는 찬송가 보고 부르면서도 제가 실수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아는 찬송이다 싶으면 그러면 가사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다가 가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찬송가 외우는 걸로 천국 간다고 하면 어쩌면 저도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국은 찬송가 외워 부르는 걸로 가고 못 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제가 어제 그 유용석 성도님 요양병원 신방 가서도 제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물음도 하고 대답도 듣고 했지만은 제가 제일 집중해서 그분에게 묻고 질문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지금 당장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천국 갈 줄로 믿느냐.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건강하신 편이라 앞으로도 한참은 더 잘 사시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 천국 갈 보장은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나 음정을 틀리지 않고 잘 부르는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정말 찬양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한 줄의 찬송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마음이 저는 부럽고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사도의 표가 도대체 뭐냐? 사도의 표라는 게 뭐 신학 박사냐, 목사냐, 교회 직분자냐 이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 신분증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표가 뭡니까? 그 구절 안에 잘 말씀하잖아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모든 참음,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참음. 저는 이 처음 것부터 좀 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을성이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맘먹고 참는 건, 저는 옛날에 간지럼을 많이 탔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간지럼을 안 타. 태어날 때부터 안 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저를 막 간지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아보자 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바늘로 여기를 꽉 찔러도 제가 그런 것쯤은 참아요. 참아요. 육체적 참음은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에서 말하는 그 오래 참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잠을 참는 게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먹는 것을 참는 게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줄 아는 이 사도의 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참겠는데 어떤 것은 못 참겠다, 이게 아니에요. 모두 참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 여친이 지금 교회를 3번째 나왔는데 2번째 나왔을 때 잠을 못 찾는 사람을 발견했더라고요. 2번 나왔는데 2번 나온 동안에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됐는데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계속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처음 나온 애가 교회에 와서 자고 있는, 그것도 예배 때 2번 나왔는데 2번 다 자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그 시험이 드니까 그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참을 건 좀 참아낼 수 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참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적 유익을 위해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네. 내 가족들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거는 좀 참아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도 참는데 이거 하나 못 참나. 자꾸 내 가족을 시험 들게 하고 교인을 시험 들게 하고, 이건 잘못하는 거죠. 참아야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중간쯤에 얘기하잖아요. 여러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데 그 균형을 잡는 건 뭐냐? 오래 참음. 잠시 참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참음을 말할 때는 항상 오래라든지 모든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같이. 예? 사도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참는 거예요. 아니, 신앙은,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랑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참는 얘기예요.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 그 3절 이하의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래 참음, 모든 참음, 견디느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결국 뭐예요? 참음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 그것이 주를 향한 것이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든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은 참아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에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쓰고 또 쓰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권만 알고 있지만 4번이나 썼어요. 4번이나. 예? 그 중에 2권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 적는 거죠. 좀 변화될까 싶어서 참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말하고 인치듯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참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때를 쓰거나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건 그건 우리 일이 아니죠. 그건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숙제를 좀 잘 해봅시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 참음의 숙제를 잘하고, 다음은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참음의 숙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사도의 표는 3가지를 연거푸 얘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어요. 표적,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사와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과 이적으로 하는데 이적이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을 깨워서 보면 표적 아닌 게 없어요. 이적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 이걸 느낄 수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표적이 부정적으로 쓰인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아까 190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가사. 그 후렴가사가 사실 앞에서도 나오거든요. 1절에서 이미 한번 부른 걸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그 믿음 마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지. 악하고 음란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표적을 담고 있지만 신비주의, 표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주의,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기사의 목적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그 믿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까먹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지 무슨 인간적인 과시나 영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 표적과 기사를 남용하며 돈벌이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 사도의 표인 이 아름다운 은사를 상실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네, 저 인천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어른은 주일날 예배를 몇 부로 드리는데 교회가 크니까. 근데 중간중간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 교인들이 기도받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받으려고 그 방에 들어가려면 돈을 뭉태기 돈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 기사, 표적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예.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던 많은 기도원들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예? 돈벌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벌이.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필요하고 엊그제도 얘기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중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중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줄만 알면, 그래서 겸손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힘이 넘치고 그 넘치는 힘이 육신을 강하게 신령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말씀했어요. 능력 없이 어떻게 마귀와 대적하겠습니까? 시시로 때때로 내 육신을 틈타는 이 마귀를 어떻게 예수 은혜, 예수 능력,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 세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8절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게 될 사도행전 8장 6절에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근거로서 표적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셔요.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근거가 뭐예요? 성령이 보내지면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예? 오로지 기도에, 뜨겁고 간절한 기도에 그들이 집중하게 될 때 성령이 입혀지고 권능이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의 동역은 정말 넌덜이 납니다. 예수 믿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전도의 아름다운 표시가 힘있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도의 표, 그 표에 근거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잘 참고 사는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만 잘하고 목소리만 큰 사람 아닌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더 겸손하고 더 성령이 입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손 얻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나이다. 육신적인 작은 것들도 참아낼 줄 못하는 우리가 어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중하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령 충만의 문제 이오니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개인 전도하고 공동체 전도할 때 전도 능력이 능력 전도로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이 믿음의 시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가는 일에 사람의 생각들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힘있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손 얹어 주어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검사를 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바라고 부족한 종이 늘 소원하는 기도대로 아무 이상 없다, 이 판정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